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았죠.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일로 인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38년 된 병자를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죄를 범했다 그래서 의와 죄의 부분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6절 이 죄 부분을 좀 잘 봐야 돼요. 여기서는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지난주에 제가 했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시간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죄 범한 상태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상태를 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있죠. 죄를 범하면 장로들 불러다가 기도한다는 내용으로 얘기한 내용도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죄 부분을 생각을 할 땐 잘 생각해야 돼요. 구원 얻지 못한 죄가 있고요. 구원은 얻었는데 성장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느 때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구약에서 보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일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안식일의 존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나는 안식일이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구약으로 따지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신약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주일이 안식일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짜들을 지키려고 그래요. 이거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식일의 의미가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안식일의 존재니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안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보면 주일날 나무하러 갔던 사람이 나무에 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에서는 토요일 안식일이 되면 전등도 끄지도 않고 혹시 냉장고가 열려 있어도 닫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로 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은 딱 하나예요. 뭐냐? 복음 전하는 게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의미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일의 의미가 잘 깨달아져야 돼. 이 일의 의미를 생각을 하려면 지금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계신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을 하는, 말하는 게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말을 했느냐? 말한 것이 일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와야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는 본문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면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0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 10장 30절을 내용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한 몸이 돼 있다.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지 못하면 요한복음 14장 10절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0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가 돼 있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5절로 올라가 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누와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영접하고 나서 이 구절을 적용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그리고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적인 논리법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예수인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어떻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럽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럽니다. 빌립이 잘 알아듣질 못해요. 그래서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 의미를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제자들한테 이것을 계속 가르쳐 줬어요. 사람들 간에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런 전제 조건을 생각하니까 제자들도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아. 이거를 알아요. 이거를 깨달을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을 믿는 수뿐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 되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인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접 부분을 완성시켜 준 거죠.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 근원의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러거나 인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의 생각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논법하고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알았던 지식으로 우리가 풀어헤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규정해 놨다는 거죠. 7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예수를 어떻게 알았다면요? 아버지와 나로 하나가 된 존재로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들이 아버지와 나가 하나인 걸 알면 뭐예요? 나를 아는 것이 그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것이 또 보았느니라 이른다. 근데 빌립이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근데 빌립은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 가서 이 의미들이 다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내시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되죠.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내용에서 견지해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아버지하고 예수하고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아? 그러니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해 준 내용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내용대로 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면 뭐 보여줄 수 없겠죠. 근데 성경의 내용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의미가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께서 너희와 제자들과 오래 있어서 뭘 했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계속 얘기해 준 겁니다. 그 기본은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구약에서 배웠던 의미들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를 못 찾아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못 찾아내요. 근데 여기서 잘 가져가야 돼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구약에는 엘로힘, 예호바 엘로힘이 있고요. 신약에는 엘로힘이 데오스입니다. 데오스가 누구랑 함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엘로힘과 신약의 데오스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약의 예호바 엘로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 관계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호바라는 단어가 변천이 돼서 시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변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의 마지막 결과치가 예수수로 나온다는 거죠. 예호바가 예수수로 나온다는 거죠. 이 의미가 안 깨달아지면 구약과 신약을 적용시켜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빌립이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되 이걸 계속 가르쳐 줬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인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곧 뭐예요?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였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 이런 얘기를? 나를 알지 못하니까. 어느 구절로 못 간 거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죠. 이 의미가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하늘에 있다 이럽니다. 근데 좀 더 성경 쪽으로 가서 나하고 비교하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서 안 보이거든요. 지금 빌립이 보여달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너희 안에 내가 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인 너희 안에. 제자인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서. 내가 제자인 너희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랑 같이 있다고요?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인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뜻이야?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한번 갔다 올게요. 그것을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0절에서는 아버지와 나와 관계만 얘기를 한 거고 20절에서는 영접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와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뒤에서 보면 십자가 사건으로 떠나거든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눈밖에 있건 없건 사도행전서부터는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왜? 내 안에 계신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 의미가 잘 깨달아져야지 성경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죠. 이 의미가 잘 깨달아지면 재림 문제와 강림 문제가 저절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이후서부터는 계시록 가서 보기 전엔 다시 온다 이런 얘기 잘 안 써놔요. 왜? 내 안에 있으니까. 다시 오는 사건은 어느 사건이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한 사람들에게 영접되는 사건을 성경은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해서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는데 자꾸 또 강림하고 재림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어디?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성경을 볼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말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 나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농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우리 누구?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가지인 너희 안에 가지인 너희가 포도나무 안에 이 얘기하는 거죠. 그 15장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죠. 말해갖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요. 복음 전하는 게 성경에선 일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5장에서는 뭐예요? 38년 된 병든 자,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병들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병을 낫게 해줬다. 왜요? 일하라고. 복음 전하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거든요. 근데 아는 건데 또 들으면 또 분발해서 복음 전하러 나가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묶여져 있는 예배는 상당히 중요해요. 들으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알지 못하는 사건이 삶에서 이루어지면 뭐냐면 농부인 아버지가 역사를 안 한다는 거죠. 농부인 아버지가 역사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건 뭐냐?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을 계속 못 전하면 5장처럼 38년 된 병자가 된다는 거죠. 40년 안 됐잖아요. 성경은 3 넘어가고 4 넘어가고 그러면 7로 보시면 됩니다. 7절기로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네 번째가 뭐예요? 7.7절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렇게 써있는. 그 오순절이 날짜의 오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오순절 상태가 된 겁니다. 성령이 그날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의미가 잘 깨달아져야 돼요. 원문을 보면 제가 오순절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 이럴 때 현재를 쓰지 않고 과거 이럽니다. 이 성령의 의미가 깨달아져야죠. 하나님 성령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고요. 이 의미가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게 깨달아진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죠.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여러분 깨달아 주셔야 돼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깨달아지신 분은 뭐예요?
오순절 사건이 삶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을 하신다. 일을 하신다. 이 의미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5장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안식일 날 일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으로 보면 아버지 농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내가 가지.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누가 얘기해요? 가지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론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열매 맺는 것은 아버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신약 구약에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안식한다. 내가 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럼 쉬면 누가 일해요? 여기에서 포도나무가 일하고 누가? 우리가 가지가 돼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구약에서 엘로힘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이렇게 쓴 겁니다. 안식일 날 일했는데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데 네가 일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안식일에 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5장에서 나오는 유대인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서로 섬기는데 왜 죽이려고 그러냐고요. 그 의미가 안 깨달아져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럽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죽였다니까요. 지금 또한 믿지 않고요. 근데 왜 글로 가서 공부하냐고요. 아주 큰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간단한 이유로 그러면 하나님 믿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와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다르게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음을 증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십계명 안 외워본 사람 없을 거예요.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그럽니다. 제가 종종 하고 있어요.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긴 신들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다른 하나님 섬긴 겁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인 관계를 모르죠.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예수는 없을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하나님이 있듯이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원문 보지 않으면요. 다른 하나님 얘기 못해요. 그냥 이방신 얘기하지. 성경은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다른이라는 애. 헤테로스하고 알로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로마서 8장 2절 요즘 자주 하는 거죠. 율법도요. 두 가지 율법으로 얘기를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고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할 때도 뭐예요?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상 얘기해도 주의 상과 귀신의 상. 날 얘기해도 주의 날과 인생의 날. 아들 얘기해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사람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 이렇게 얘기 되죠. 무화과 나무 하면 다 좋게 보잖아요. 예레미야서 24장 2절.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무화과 그냥 얘기하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무화과가 있고 악한 무화과가 있다 그럽니다. 엘로힘이 있고 다른 엘로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고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 볼 수 없습니다. 안식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일했어요. 유대인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인데 다르게 그 결과치가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20장 3절 열어드린 겁니다. 다른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의미가 안 깨달아지면 요한복음 5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 하면 다 좋다고 생각해요.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가릅니다. 근데 성경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다 남다르게 생각해. 저도 성경 몰랐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기억해내지 못해요. 왜요? 머릿속에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정리해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래서 이 일을 한 거예요.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게 요한복음 14장 10절 얘기죠.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가 일하는 게 농부인 아버지가 일하는 겁니다. 가지인 내가 일하는 게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는 거고요. 가지인 내가 일하는 게 농부인 아버지가 일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잘 깨달아져야 돼요. 저도 이 의미 깨닫는데 한 4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깨달았냐고요? 계속 성경 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생각하시면 절대 안 깨달아집니다. 그건 외우는 거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7절 같은 경우도 그냥 읽으시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냐고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은요. 우리도 일하잖아요. 복음 전하니까. 복음 전하는 게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아버지가 일하시는 겁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니 동등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근데 이 부분을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격을 높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동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장 설명을 한 거예요. 동등, 이소스 이릅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이소스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예요?
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럽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재미난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하데스 음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A자 영문으로 알파라울입니다. 헬라어로 제일 첫 글자입니다. A가 붙으면 딱 두 가지 의미를 써요. 함께라는 뜻하고 반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함께라는 뜻은 한 10단어뿐이 안 써요. 근데 나머지 반대라는 뜻은 한 100단어가 넘게 합성이 돼서 쓰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A라는 단어와 보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아까 얘기하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빌립 보고 얘기해. 나를 보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 구원 얻었으니까 아버지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하고 함께 있어. 그게 보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가 음부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죠. 성경에 그런 의미들이 단어에서 충분히 해석이 되는데 그냥 음부, 지옥 그래갖고 머릿속에 성경의 내용으로 가지 않고 내가 여지까지 들었던 지옥과 음부의 내용으로 거기 가면 뭐 어렵고 힘들고 뭐 고통스럽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성경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한 내용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남으로부터 그럴듯하게 들은 내용으로 자꾸 해석해낸다는 거죠. 이 음부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죠. 이소스 동등된다 이런 뜻이죠. 한번 볼까요? 2470과 갖고 어느 단어가 써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 동등이라는 단어를 이소스라는 단어를 가져올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내용으로 보지 않으시면 쉽지가 안 되는 거죠. 쭉 나가서 뭐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동등하다 얘기를 하냐고요. 근데 앞에서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다. 왜 그래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요. 이 단어가 굉장히 모르페라는 단어로 이 모르페라는 단어 풀면요. 성경이 상상 이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본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단어에서 뭐예요? 이사유고 이상겔로스 청사와 동등이더라. 이사유고 한번 볼게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 단어가 이소스라는 동등이라는 단어하고 앙겔로스 이 단어하고 합성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보고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천사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천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동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247이죠. 한번 가서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제자가 누구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으로 가면 뭐야? 아버지 농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가진 우리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포도나무에 달려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다 그럴 때 N 안에 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밑에 이소스라는 단어가 2473이라는 단어도 만들어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어떻게 뜻을 같이 해요? 어떤 뜻이요? 복음 전하는 뜻, 구원의 뜻.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으로 더 가서 아까 사진에서 본 2481 이소스. 요거는 해석을 잘 못했어요. 그냥 혹이라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같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소스라는 단어는. 그래서 빌보서 2장 6절에서 본체이지만 뭐예요? 똑같이 놀지는 않았다는 거죠. 농부이고 나는 포도나무다. 아버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지휘서신을 다 받아요? 하나님의 지휘서신을 받죠. 그래서 7절 한번 읽어주세요. 해준 김에 다시 해드릴게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을 누구 보고 종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보고 종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본체나 형체나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인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종인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런 건 함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깨달아져야지 되는 거죠. 5장으로 다시 갈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니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친아버지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뭐예요?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친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도 성경의 내용으로 잘 아셔야죠. 이 오늘의 내용은 요한복음 10장 30절이 요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19절 맞춰놓고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15장에 포도원에서 농부인 아버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가진 나, 제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하시는 거다. 일하시는 거다. 이 논리법이 깨달아져야 이 구절도 깨달아질 수 있죠.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럽니다. 어느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아들이라고 그러면 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시게요? 여러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성경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복음 전할 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농부로 일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농부로 일하신다. 이것을 알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버지가 행한다. 요한복음 15장의 의미로 넘어가셔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하고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 농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가지인 나, 이 부분이 잘 성경의 내용으로 알아지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 5장의 내용들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분들은 내용이 좀 낯설을 수 있어요. 네, 성경의 내용으로 잘 설명해 놨으니까요. 제가 왔다 갔다 한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체는 요한복음 10장 30절하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으로 영접하면 농부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 거죠. 열매를 사도 바울이 맺었고 제가 맺었는데 성경은 아버지가 맺었다 이럽니다. 열매 맺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기록해 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해서 성경의 내용들이 잘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